반갑습니다. 저는 주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기복 목사입니다. 저는 방화동에서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. 몇 년 전에 교회를 그곳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선교에서 와서 아무도 없는 빈 교회에 아이들을 전도해서 데려다 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가니까 가겠지 그랬는데 안 가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가출을 했는데 지금 갈 데가 없는데 교회에서 좀 재워주시면 안 돼요?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보니까 여자아이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아이 3명을 교회에다 재우기 시작했습니다. 조건이 있었어요. 목사님, 부모에게 학교에 연락하면 저희들 멀리 가버릴 거예요. 저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.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이 아이들을 돌봤어요. 근데 아침이면 이 아이들의 손목에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자해 칼로 이렇게 긋고 막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내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또 이제 외부에서도 이 가출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는 아이들을 친구들이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된 것이 무료급식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 3일, 4일 계속 그 어떤 아이들은 뭐 일주일 정도 굶고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잠자리와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학교로 돌려보내는 사례들이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검정고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학교로 이렇게 픽업을 하면서 출석을 시키고 때로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여기 아이가 있는데 와서 좀 데리고 가시죠. 그러면 선생님들이 흔쾌히 출근길에 오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등교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잘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아이들의 욕구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. 막 노래방 가고 싶고 놀고 싶고 유흥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뭐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음악 같은 거, 악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들을 붙여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보호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한 어떤 사건과 사고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가출한 상태에서도 계속 학교를 저희들이 보냈어요. 선생님들을 때로는 출근길에 교회로 부르셔서 아이가 있으니까 선생님 가시는 길에 아이를 좀 데리고 가주세요.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좋아하셔요. 그리고 오셔서 이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학교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게 되었고요. 또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게 되어서 지금 이제 이 선생님들, 학교 선생님들과 또 저희 교회와 지역사회 이 감당하는
분들과 함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3년이 지났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들의 어떤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이 아주 편안해졌고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제 뭔가를 이제 계속 이제 이 아이들이 사는 삶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해요.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침에도 막 교회 오고 새벽에도 밤새도 날 새고 새벽기도 오고, 새벽기도 오는데 새벽기도가 아니죠. 근데 새벽기도 오고 막 이런 생활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자연히 같이 제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건 시간밖에 없어요.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요즘 학생들은 시간이 없잖아요. 그죠? 유치원에 가면서부터 시간이 없어. 계속해서 이렇게 타임 교육들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양육도 시키고 또 세례도 주고 또 그리고 이제 학과 공부들도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이 원했을 때 또 실용음악이나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 아이들과 함께 재작년부터 이렇게 캠프, 콘서트, 이 문화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. 근데 이제 작년에 캠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이 변화가 있었어요.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문상 하나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 가서 완전히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친구들과 계속 지금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11시 예배에도 오고요. 그리고 2시 예배, 또 이 아이들의 예배가 3시에 있는데 3시 예배. 그러니까는 계속 또 드려야 돼요. 또 예배예요.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친구들을 또 데리고 오고 그렇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느냐.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의 항의도 많았고요.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왜 할 수밖에 없는가.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자원과 소망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.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죠. 교육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가 많은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은 언제든지 데려오지 말라 그래도 가출한 아이들, 밖에 있는 아이들, 집에서 갈등 있는 아이들,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늘 다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. 뿐만이 아니라 교회 무슨 행사라든지 뭐가 있고 그러면은 또 더 많이 데려옵니다.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어른들하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때문에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, 이 아이들에게 위기 청소년이다, 뭐 비행 청소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어떤 선입견이 이 아이들에게 있는 많은 자원을 오히려 우리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, 그 자원이 밖에서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사람이 어떻게 저 아이들이 변하겠느냐, 변하지 않는다.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하실 수 있다는 거죠.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저의 어떤 사역의 어려움이에요.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. 목사님 이렇게 해도 결국은 끝까지 못할 것입니다.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시각들이 오히려 이 아이들로부터 오는 어려움보다 저에게는 많이 컸습니다.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급한 마음에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죠.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다려 주셨듯이 이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대한다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. 그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굉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십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분명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
이 아이들은 우리가 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나오는데 시비가 붙어요. 왜? 여기 왜 지나가냐?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 삶을 보면 정말 그 가정에서나 또 이렇게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그 잔잔한 삶, 일상생활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상처와 또 이렇게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위기는 이 아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죠. 가정의 해체와 또 위기, 그리고 이 사회와 또 학교에 이런 모든 제도 안에 있는 이런 위기들이 이 아이들이 이 가진 것과는 관계없이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. 심지어는 이 아이들은 동네 놀이터도 저희 교회가 있는 그 아파트 놀이터도 사용을 못합니다. 그냥 왜 여기서 노냐? 여기 놀지 말어라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없어요.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고, 그러면 또 밤에 왜 돌아다니냐고 가정에서 얘기하죠. 그렇지만은 이 아이들은 분명히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이 힘이 넘치는 시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 아이들을 이렇게 피하냐 이거죠. 근데 우리는 이거를 피하려고만 했지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아이들의 어떤 인격이나 이 삶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피할 대상이 아니에요. 우리와 함께 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. 제가 어디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, 정말 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, 아니면 전화기가 필요할 때,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. 그러면 저는 그림을 그린 친구들을 찾아갑니다. 그래서 이것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? 아니면 이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? 그러면은 한 번도 거절하는 적이 없어요. 이 아이들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목사님을 이용하려고 아니면 밥을 먹으려고 잠을 자려고 교회에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. 이 아이들은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옵니다. 기도하려고 교회에 와요.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으니까 교회에 옵니다. 지지난주에 저희 전도사님에게 오후 2시 예배에 제가 그랬어요. 전도사님, 제가 힘드니까 찬양 좀 인도하세요. 그랬더니 목사님, 저 준비도 안 했는데요. 그래도 하세요. 그리고서는 이제 저기 성경책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내용도 아니에요.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,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, 이 찬양인데 여자애 하나가 계속 급식 먹고 왔다 갔다 한 아이가 그날 예배를 들어왔어요.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아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따라왔던 애들도 다 울어요. 그리고 갑자기 거기 예배 장소가 숙연해지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아이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. 밥을 먹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사고를 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해요. 계속 붙들고 얘기해요. 이 아이들에게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시고요. 이 아이들 양육도 해주시고, 이 아이들에게 멘토도 해주시고요. 이 아이들에게 뭐 좀 해주세요. 우리 아이들과 좀 찬양도 같이 해주실 분 안 계세요? 이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이 아이들이요, 머리를 별로 다른 데 쓰는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외우라 그러면 20분이면 다 외워요. 얘들이요. 우리 애들은 다 외웁니다. 십계명도 다 외워요. 성경도 외워요.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기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혜의 통로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요즘에 목사님들 많이 힘드시잖아요. 절대로 와서 그래요. 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. 저는 힘들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에너지가 돼. 은혜의 통로예요. 여러분, 17살, 18살 먹은 아이가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눈물이 없겠어요? 시퍼렇게 목이 졸려서 가족에게 목이 졸리고 막 그 매를 맞아서 오는데 어떻게 울지 않고 이 아이들을 볼 수 있겠어요? 학교에 가서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모멸감, 사회로부터 이런 거를 당하는데 이 억울함을 보고 어떻게 눈물 없이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?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 이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.
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. 선물이에요. 그래서 저희 교회 한 번 오면은요 못 빠져나가요. 이 아이들 만나면요 멘토를요 작년 캠프 일진 캠프 때 하고 이 멘토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 만나면은 그냥 에너지가 오고 뭔가 막 그냥 이렇게 내가 잘 살아야 되겠고 뭔가 또 돈도 더 벌어야 되겠고 뭔가 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. 제가 어제 만났던 부상을 당한 그 아이에게, 그 아이는 온 가족이 그림이 다 그려진 아이예요. 온 가족이. 그러면서 아빠, 동생, 또 지 동생도 그렸어요. 그래서 왜 그랬니? 그랬더니 제가 어디 들어간 사이에 형을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그렸대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. 저는 그 아이가 그래요. 목사님, 제가 짱이에요.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막 약을 먹어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분노가 심해요. 그런데 제 모습에는 그 아이가 7살 소년으로 보였어요. 어저께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, 그리고 제가 꼭 성공해서 목사님 은혜 갚을게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막 우는 막 이모티콘 보내고,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, 은혜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전도하려면 그냥 한두 명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. 매일 저희 교회는요 새로운 이 페이스들이 와요. 그럼 저는 그래요. 너 어디서 왔니? 왜 왔니? 동네가 어디니? 야, 빨리 가, 니네 집으로. 여기 오지 마. 왜? 제가 이렇게 다 감당이 저희 못하니까. 그런데 지금 멘토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. 일진 캠프를 위해서 100명의 멘토를 모집을 하고 이 멘토들에게 100명의 이 멘티들을 붙여줘요. 그런데 이 멘토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 지역에서 각 교회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. 어디든지 이 아이들은 있어요. 그런데 정말 목포, 전주, 저 강릉 이런 데서 멘토들이 옵니다.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읽게 돼요.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.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셨어요.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. 그런데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인 그 시대의 나사렛입니다. 아무도 소망을 안 봐요. 아무도 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제 귀에 얘기합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.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. 위기 청소년, 비행 청소년으로 보지 마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을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에게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, 6년이라는 시간을 뭐를 해줄까? 이 아이들이 놀면서 친구들하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낮에 자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나와서 또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그것은 이 아이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. 제가 선교단체나 많은 헌신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. 이 아이들을 좀 맡아주세요. 이 아이들을 좀 가르쳐주세요. 이 아이들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. 어떨 때는 꿈 이야기 막 해요. 애들이 꿈에 지옥을 봤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는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이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인내가 필요합니다. 끊임없이 믿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할 때 이 아이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
변화시키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게 될 줄로 압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. 몇 가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목사님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. 남편, 자녀분들은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요? 가장 힘든 질문입니다. 사실 이제 남편은 장로님으로서 뒤에서 조용하게 기도로 또 협력하고 돕고 계십니다. 그리고 자녀들은 역시 이렇게 돕고 지지하고 있어요. 그리고 둘째 아이가 진로를 이렇게 결정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까 했을 때 보니까 엄마가 가장 행복해 보이더래요.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신학교를 가서 신대원에 다니고 있습니다. 위기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? 그랬는데요.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죠. 그래서 멘토를 지금 저희가 모집하는 것도 이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어떤 이렇게 그 신앙의 삶, 그러니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모델이 없어요. 연예인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세상에 이런 부분 그 가정에서 계속 싸우고 뭐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멘토예요.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갈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멘토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도 분명히 사회에 언젠가는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.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다니겠어요.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렇게 선교 목적을 가지고 대안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아카데미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. 이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뛰놀고 또 이렇게 거기서 같이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곳, 그리고 그곳에는 멘토가 함께하고 또 이렇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또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겨올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아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이 가난한 아이들입니다. 배고픔이 뭔지 알고 또 이렇게 가난함이 뭔지 알고 소외가 뭔지 알고 또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하나교회 장혜영 사모입니다.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? 사실 모든 부모의 마음 크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자녀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. 부모는 가정에 파송해 주신 최초의 선교사예요. 자녀 양육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. 저와 함께 나침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